28장 19절, 역대상 28장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조금만 더 잡아주십시오. 다윗이 가로되 이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오는 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모아주셨군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모아주셨으니 그 모아주신 이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까? 또 한 번의 시간 지나는 시간으로 시간의 지나감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은 내가 좋아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내가 싫어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 좀 더 맞춰주시고 우리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더 빼주십시오. 오늘 목이 완전히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같습니다. 이 상태로 하면 오늘 더 갈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잡아주십시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세밀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들 소리 잘 들립니까? 여러분들은 세밀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자, 영어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밀하다. 누가 이야기하셨나요? 누가 이야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합니다. 디테일이죠, 디테일. 소리 조금만 더 잡아주십시오. 디테일.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디테일드 맨이란 단어가 있더군요. 세밀한 사람 이란 뜻이겠죠. 디테일드 맨, 디테일드 우먼, 디테일드 갓. 세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밀하다는 말을 또 다른 영어로는 fine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걸 저는 언제 알았는가 하면은 제가 옛날에 삼성에 들어간 적이 있었죠.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회사 이름이 삼성정밀화학이었습니다. 삼성정밀화학. 영어로 보니까 삼성 파인 케미컬 이래 돼 있는 겁니다. 이 fine이 뭐지? 우리가 아는 I'm fine 이거 우리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I'm fine. 기분 좋아. fine이 뭐지? 찾아보니까 정밀하다, 세밀하다. fine이든 디테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확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 있나?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제가 방금 세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게 성경에 한 구절 이상은 나와야죠. 여러분 한 구절도 안 나온 구절을 갖고 목사가 설교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대체 어느 구절에서 나오나? 디테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나 찾아보니까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자, 여기 보면은 맨 끝에 보시면은 자, he 그다음 쭉 보면은 detail of the plan 이래 나오죠. 어떤 계획이 하나 있는데 존 백 뮤직이었습니다.
자, 이게 또 일종의 디테일이다. 일종의 디테일. 자, 어떤 플랜이 하나 있는데 그 플랜에 디테일들이 있다. The details of the plan. 디테일이 하나 있는 걸 디테일이라 하지 않았죠. 디테일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러다 보면 이 성전을 지을 때 디테일을 계획하시고 그리신 분이 누구신가?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그렸다. 이게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잘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려서 준다. 그려서. 근데 무엇을 그렸다? 디테일을. 어디에? 성전에 대한 디테일을 주셨다. 그걸 직접 다윗에게 그려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보통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지을 때, 그 다음에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도 말로만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지어라.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할 때는 직접 그려서 그려 주었다.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전의 디테일을 그려 주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건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건물의 성전은 건물이니까, 건물의 디테일, 하나님 디자이너니까, 하나님 건축가니까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You are temple, 너가 하나님 성전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까 성전을 지을 때 디테일을 그려놨다 했죠. 그럼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도 성전인 우리에 대한 디테일도 그려놓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전 건물의 디테일을 그렸다라고 굳이 적어놓은 이유는 앞으로 너가 성전이 될 테니까 너에 대한 디테일도 내가 그려놓았단다를 가르쳐주기 위해 이 구절이 적혀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소리 조금만 더 좀 줄여줄 수 있겠습니까? 소리, 조금만 더 목소리. 맞구나. 하나님께서 성전의 디테일을 그려주셨고 마찬가지 우리의 디테일을 그려주셨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그린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경화 하나 제가 손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한번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직접 풍경화를 보고 그린 풍경화입니다. 뭐죠 이거? 건성건성 그렸네. 대충 그렸네. 또 디테일이 없네. 디테일이 없죠. 자, 이거를 제가 뭘 보고 그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풍경화 사진 요걸 보고 뭐죠? 디테일도 있고 그 이파리 전나무입니까? 소나무의 그 이파리 물결 디테일 다 살아있죠. 그리고 밝은 데는 엄청 밝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두운 데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라 이걸 하나님 그려놨다라는 겁니다. 디테일까지.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밝은 부분 있죠.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려놓으신 그림일 수 있다. 할렐루야. 밝은 건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 많고 어두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까지 해서 싹 다 디테일로 그려놓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림을 대강 대충 그리지 않았다. 저는요 일하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산 것밖에 없는데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마지막 여생에 무엇을 할지 누가 알며 여러분 인생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할 일들, 여러분의 자식이 나중에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아서 그 아이들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먹게 될 텐데 그 모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디테일까지 할렐루야. 다시 제가 그린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린 풍경화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대충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지 않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매우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매우 정밀하게 파인하게 그려놓으셨다. 그게 어디에 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세밀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일단 증명이 되었죠.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 맞다.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전에 가면은 구약 옛날에 다윗 솔로몬 성전 가면은 딱 들어가면은 문부터 보이는 게 아니고 문 앞에 기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기둥을 한번 보여드리죠. 이것도 하나님의 그 디테일, 성전의 디테일입니다. 여기 여러분 딱 봤을 때 좀 촌스럽죠. 여러분이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땐 좀 촌스러워. 교회 앞에 기둥을 왜 두 개를 세우나? 아유, 촌스러워. 근데 하나님의 디테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알겠지만 위에가 좀 잘렸네요. 저 위에 보면은 석류가 있습니다. 석류가. 그리고 이 재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전의 모든 기명들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의 재질은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높이가 18규빗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디테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디테일. 제가 오늘 이 기둥만 봐도 이 안에 복음이 있다. 이 안에 복음이 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님이 성전 안에 이 두 기둥 안에 숨겨놓으신 디테일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노수로 만들어 놓았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노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 막대기, 놋 지팡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를 노수로 박살내죠. 말씀으로 산산조각 냅니다. 내가 가졌던 경험, 내가 가진 철학들, 내가 가진 사상들, 내가 가진 땡꼬집들 완전 박살내죠. 그게 성전 문 열기 전에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요? 이 높이가 18m, 18규빗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18이라는 숫자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얻어터지고 완전 박살나야, 네 자존심까지, 네 계획까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야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18. 죄송합니다. 이거 이상하게 들었을까? 18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18이. 죄송한데 진짜 이상하게 나갔네요. 18이라는 의미가.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달려 있다고 했습니까? 석류가 달려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류. 왜 석류가 달려 있을까? 여러분, 석류를 이렇게 쪼개 보십시오. 석류 안에 알라리가 엄청 많죠. 이거는 번성과 부흥과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살나고 18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번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이 기둥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한쪽이 이름은 야긴이고 한쪽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란 뜻이 뭔가요? 힘. 야긴은 뭔가요? 세운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세우실 거다. 힘. 어떤 힘? 나의 힘으로. 이전에는 너가 너의 힘으로 자수성가하고 너의 힘으로 네 인생과 네 가문을 세우려고 발버둥 쳤지. 세워졌더냐? 아니요, 무너졌는데요. 이제부터는 네 인생과 너의 가문과 너의 집안을 나의 힘과 능으로 세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두 기둥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디테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 이게 복음이네. 하나님 모든 뜻이 그 기둥 두 개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 할렐루야. 자, 이런 디테일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려고. 성전에 그게 있으면 뭐 합니까? 나에게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디테일 조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에 대한 디테일입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 14절 14절. 예. 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이거 옛날에 읽을 때 망측으로 읽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신묘 망측하게 지으셨어요. 그건 너의 생각이고. 하나님 나를 망측하게 짓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를 막측하게 지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게. 막측이란 말은 측량을 못한다는 뜻이죠. 측량하지 못하도록 오묘하게, 신묘하게. 이걸 영어 성경으로 하면 더 쉽습니다. Wonderful, wonderfully, awesome, amazing하게, wonderful하게 네 인생을 지었다. 아닌데요. 내 인생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달픈 것밖에 기억이 없는데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저주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 신묘, 막측, awesome, amazing, wonderful. 할렐루야. 자,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17, 18절에 보시면은
자, 시편 139편 17절 18절. 하나님의 이제 디테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디테일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관련된 디테일을 값진 거, 보석과 같은 많은 계획들을 디테일들을 많이 준비해 놨다. 그리고 또 그 수가 한 개면 너무 재미없잖아. 내 인생 80년 사는데 하나님의 좋은 디테일이 보석과 같은 디테일이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 슬픈 일이네요. 슬픈 인생이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디테일의 개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그것 하나하나의 가치가 보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래도 내 삶은 고달픕니다.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번 주 내내 힘들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거 힘들 수 있지. 아까 여러분 우리의 그림에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전체가 다 하나님의 디테일, 하나님이 그려서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 주신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자, 18절 봤나요? 아까 시편 139편 18절까지. 내가 한번 헤아려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려고 하시는 이 디테일이 개수가 몇 개인지. 하나, 두 개, 세 개 헤아리다가 나중에 헤아리는 걸 포기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디테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로 좀 이렇게 좀 기지개 한 펴시고 좀 눌러주시고. 지금 여러분 좀 덥습니까? 그 소리 조금만 더 조금 죄송합니다. 좀 덥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워요? 나 진짜 더워 죽겠는데 앞쪽은. 아, 그렇습니까? 예, 죄송하네요. 제가하고 자리를 바꿉시다. 여러분 다 위로 올라오고, 너무 더우니까 제가 선선한 데 가서 좀. 할렐루야. 제가 제 인생에 몇 명의 외국인들 만났는데 그 중에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오신 마크비스 목사님을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부산대학 앞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얼굴 한번 올려주시죠. 마크비스 맨 마지막에 목사님 사진, 안경 낀 목사님 사진입니다. 예, 이분인데 이분 우리나라 뭐 무슨 기독교 서적에도 나오고 하신 분입니다. 조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죠. 목사님인데 예언자라 우리나라 통일을 예언한 분인데 이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부산대 앞에서.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조금 듣게 되었습니다. 한 10명 정도 분이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 갑자기 기도 중에 나 너에게 값진 선물을 주겠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까 디테일, 프리셔스, 매우 값진 보석과 같은 디테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기대를 했을 때 하나님 너에게 값진 디테일 선물을 하나 주겠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즈음에 이제 이분이 그 젊었을 때니까 이제 그 와이프하고 이제 이렇게 와이프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임신 그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계속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장애아로 딱 태어나서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렸죠. 내가 말한 값진 보석이다라고 했답니다. 이제 목사님 그렇게 했죠. 아니 장애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이게 무슨 보석입니까? 근데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에게 와서 간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더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 많은 값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프리셔스 디테일이 맞다라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그 목사님입니다. 평생 주의를 했던 사람. 그럼 복이 뭐 애들 막 서울대 가고 이래 해야 될까 합니까? 하다못해 대학은 못 가도 정상이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에 밝은 디테일이 있고 어두운 디테일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디테일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값지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디테일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재미있는 디테일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창세기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이게 뭘까요? 하늘의 궁창은 이제 하늘의 궁창이란 말은 큰 넓은 공간이란 뜻이고, 하늘의 넓은 공간이 있죠. 하늘의 넓은 엄청난 공간에 뭔가를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두게 한 이유가 뭐냐? 땅에 비치게 하려고. 이게 뭘까요? 이게 스타, 별입니다. 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별을 만들으셨을까요? 이 하나님이 디테일하네. 먼저 하늘에 그냥 별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별을 이렇게 별 개수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별 개수 수십 억만 개, 억만 하는데 개수 헤아릴 수 없죠. 그 개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별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리고 혹 하늘에 있는 별과 관련돼서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있는가?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별을 만드시고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봐봐라. 그럼 무별을 한번 봐보렴. 그럼 여러분, 이제 이유가 나왔어.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만든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무별을 한번 봐봐. 우러러 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헤아려 봐. 옛날에 많이 헤아렸죠.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러다가 잠들고 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엄마 별, 아빠 별, 흰돌이 별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별 저기 이렇게 우러러 뭇별을, 뭇이란 말은 every란 뜻입니다. 모든 별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실제 헤아려 봤을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15만 5,645, 16만 8,780. 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다시 본문 올려주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 하나님 디테일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하늘의 별일이라는 디테일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소망 없는, 지금 아기 한 명도 없거든요. 아이가. 그 소망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디테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자손이 지금 한 명도 없지? 나중에 많아질 거야. 이 밝은 디테일 말입니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늘의 별을 하늘에 심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하늘의 별. 하늘의 별 한번 볼까요? 자, 하늘의 별. 예, 이거. 이 학생이 이제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은 보라고 주신 겁니다. 이번에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고개를 우러러보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학적으로 이번에 증명이 된 걸 제가 이번에 들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 결과인데,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뇌가 각성된다. 뇌 안에 막 그 호르몬이 발생하면서 뇌가 각성되고 사람이 깨어난다. 오,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 그걸 만드셨죠. 네가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면 네 뇌 안에 호르몬이 팍팍팍 깨어나고 네 뇌가 각성되고 네가 새로워질 거야. 아, 그런 디테일. 와, 하나님 진짜 디테일이 깊으시도다. 할렐루야. 별 하나에도 이런 디테일이 숨어져 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 디테일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디테일에 대한 최근에 예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최근에 제가 받은 디테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사진 보면은 우리 그 카페 사진 2장짜리 있죠. 카페 사진, 우리 교회 카페 있을 겁니다. 야, 이제 초상권쯤 해야 되는데 이분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공간이 백색 공간이었습니다. 디테일이 없는 공간이었는데, 여기에 뭐를 집어넣자, 글자를. 그래서 Jesus Christ is your healer.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를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마침 우리 어떤 분이 원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디테일이 있죠? 잡니까?
전부 다 디테일 이거. 이 디테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수고를 했죠. 그럼 디테일이 뭘까요? 깨닫게 됐어요. 디테일은 풍성함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테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없어도 됩니다. 없으면 밋밋하겠지. 근데 이걸 붙이면 디테일이 살아나면서 풍성함이 살아나죠. 하나님 이런 디테일을 건축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밥을 만들어주고 반찬을 만들어주는 엄마가 디테일이 있는 엄마인지, 센스 있는 엄마인지, 간지나는 엄마인지, 간지 전혀 없는 X 엄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음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음식 두 가지 한번 볼까요? 음식 사진 있죠? 이게 이제 오른쪽에 짜장면은 일반 짜장면이고, 일반 이제 짜장집에 가면 짜장이고, 왼쪽에 짜장면 집에 가면은 좀 신경 써주는 짜장면 집입니다. 신경 써주는 짜장면 집에는 뭐가 올라가 있죠? 오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이를 썰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이걸 얇게 썰어야죠. 오이를 두껍게 썰어서 하나 올려주는 그런 짜장면 집도 있더라고. 그거는 디테일이 부족한 겁니다. 얇게 썰어서 이렇게 올려주는 짜장면 집이 있죠, 실제. 근데 그냥 주는 짜장면 집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가요? 손님에 대한 배려, 손님에 대한 정성 아닙니까? 그럼 디테일이 뭐라고요? 디테일은 하나님의 정성입니다. 할렐루야. 디테일은 하나님의 풍성함이고, 디테일은 하나님의 정성이다. 결국 결론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디테일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결론이 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디테일을 베풀어 주시고 세밀하게 정밀하게 디테일 파인하게 그렇게 해 주시냐고.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성스럽게. 할렐루야. 자, 이제 최근에 이번 주 한 2-3주 안에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디테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약간 이제 열이 받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은혜 되는 일이라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남이 좀 잘 되는 게 조금 배가 안 아프죠, 여러분? 목사가 잘 되면 배가 안 아프죠? 배가 고프다고요? 네, 올라가서 많이 드십시오. 자, 최근에 여러분 우리 교회 1월 1일 날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너희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랜드로 들어갈 것이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나요? 한이랜드, 꿀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꿀이 뚝뚝 들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선물 4개 받았습니다. 첫 번째 선물, 자, 이거 이제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습니다. 꿀 세트 보이시죠? 이거 뭐 싸웠습니까 오늘 예배 직전에? 오늘따라 분위기가 좀 싸운 것 같네요. 자, 이게 벌꿀 처음에 받았고, 자, 두 번째 받은 게 이겁니다. 벌꿀 세트. 이것도 세트로 받아. 이것도 세트. 이번에 스승회 날 때 또 누군가가 이거를 주더라고. 이거를. 그 처음에 전지가 참기름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하나 참기름 들기름이다. 이래 밥에 비벼 먹자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꿀이더라고. 꿀. 이번에 우리 그 목사 목사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 모임에 가니까 선물을 또 꿀을 이걸 그레이트급으로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최근에 내가 꿀을 4번 받았거든요. 그 5번째 선물도 내가 알겠어. 꿀 들어오겠다 또. 당분간은 꿀만 들어온다. 또 여러분 눈빛이 반짝반짝하네. 이제 무조건 꿀이다 이제 막. 왜 꿀을 주셨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그거를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저는 디테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거를 굳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디테일은 하나님의 정성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꿀을 다 못 먹기 때문에 이빨 썩고 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거 이거 좀 괜찮은 건 제가 먹고 이런 거는 조금 나눠드리도록 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디테일하시네. 교회를 향해서도 디테일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디테일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당연하죠. 디테일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이런 걸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센스 없는 것도 죄다. 눈치 없는 거 죄다 이래 하더라고.
또 어떤 분은 상처받는 것도 죄다. 이해가 안 돼도 나도 상처 자주 받는데요. 야, 예수님이 상처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있더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그런 말이 있더냐? 눈치 없는 게 왜 죄입니까? 죄는 아닌데 그만큼 눈치 없는 것이 사람들의 관계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세밀한, 주도 면밀한, 주밀한, 정밀한, 디테일한 그리스도인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네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너희들도 그리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디테일하시면 우리도 디테일해야 돼. 그렇다면 성경에 디테일한 기록이 무조건 한 사건 이상 나와야 됩니다. 인간들 중에서 디테일하게 살았던 인생 그리고 복받은 인생의 기록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있더군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하 4장 13절의 사건입니다. 이 수넴 여자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사건도 여자입니다. 수넴 여자. 이 여자가 매우 디테일하게 엘리사와 게하시를 섬겼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죠.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다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는 생각 주밀이 뭔가 하면은 주도 면밀의 약자입니다. 주도 면밀이 뭔가요?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세밀하게. 야, 이 사람이 우리를 섬겨주는데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섬겨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정밀하게 섬겨줬는가 하면 너무 세밀하게 섬겨주는 겁니다. 엘리사가 감동을 받은 상태, 이 사건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부탁해서 이 여자에게 뭔가 해줄게 이래 하는데 결국 나중에 이 여자가 아들을 하나 얻게 되죠. 이 여자가 이제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선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요?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섬겼길래 주밀하다, 주도 면밀하다, 세밀하다, 정밀하다라는 말을 들었을까? 자, 이 여자가 섬긴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 자, 할렐루야. 저 소리 좀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그 여자의 그 남편이 있었겠죠. 이 사람은 엘리사는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알겠다. 자, 10절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이게 뭔가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집에 놀러 오는데 방을 꾸몄다는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방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옥상이나 담에 작은 방 하나를 지읍시다. 와,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집에 오는데 도배를 하는 오늘 목사님 오시니까 도배 다시 하자. 와 그러십니까? 근데 이 여자는 오늘 목사님 우리 집에 오니까 당분간 우리 집에 가기 위해서 집을 지읍시다. 작은 방을 하나 담 위에 지었어. 건축을. 두 번째. 그리고 집만 지으면 됩니까? 그럼 만약 목사가 왔다. 예, 목사님 이건 누추한 곳인데 이곳에 쉬시죠. 자, 목사님을 위해서 방을 지었습니다. 가보니까 베개도 없고 이불도 없고 책상도 없고 이래하면은 이거 뭐고 이래 되겠죠. 근데 이 여자는 주밀했습니다. 이 엘리사를 위해서 침대를 지읍시다. 왜냐하면 밖에서 사역 오고 들어와서 쉬는 장소니까 침대가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성경 구절 올려주십시오. 자, 침대 그리고 책상, 성경을 봐야 되니까 책상, 또 밤늦게까지 봐야 되니까 촛불, 촛대, 의자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도 면밀함이죠. 이게 뭔가요? 디테일입니다. 이 여자는 디테일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받은 복을 한번 볼까요? 1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게 아들을 안으리라. 네가 아들을 안게 되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날 속이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둘 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었던 적이 수십 년이 지나 흘려버렸기 때문에 이 말을 안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믿든 말든 그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도 면밀한 세밀한 정밀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디테일이라는 것은 대체 뭡니까?
그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정성, 하나님의 풍성함 정도로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깨달았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세밀하게 음식도 만들어주고 정밀하게 뭔가 돈도 주고 뭐 물건도 사주고 필요할 때 옷도 사주고 양말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모님과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센스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 이것은 이 하나님이 God is detailer, 하나님이 디테일러가 된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게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테일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더 맛있는 것을, 더 멋진 것을 선물해 주고 싶고, 내가 조금 수고를 더하더라도 더 풍성하고 정성된 것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디테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마무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이죠. 디테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배를 발랐는데 여기 막 구멍이 뻥 나 있다. 그럼 마무리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디테일을 가졌단 말은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 완성까지도 지금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예수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짧게 살았죠. 33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뭐라 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그게 뭔가요?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accomplished.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릴 그림 완성 끝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완성된 그림을 우리를 통해서는 그리길 원치 않으실까?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도 완성된 그림을 그리길 원하신다. 마무리. 그 마무리가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마지막 그 화가가 그림을 딱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딱 찍죠. 그 디테일이 있어야 그 그림은 가치가 있고 그 가격도 높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지막 디테일은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완성된 마무리. 그걸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한 구절만 보면 되겠네요. 뭐를 볼까요? 진짜 나에게 디테일이 있어? 근데 여러분 디테일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요것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수많은 디테일들, 그거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모른다,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모르는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적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르냐?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디테일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내 인생 가운데 디테일이 있냐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디테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오해를 가지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디테일들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 중에 어떤 것들을 하나씩 받아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디테일들, 이 교회를 만나서 새로운 디테일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주께서 행하실 것이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디테일, 그분의 디테일, 그분은 디테일러이시고 그 디테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 디테일의 개수는 셀 수도 없고 그 디테일의 깊이는 너무 깊고 그 디테일의 가치는 너무 비쌌어. 프리셔스, 값지고 보석과 같아서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그런 여러분의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불 좀 꺼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그의 생각 우리 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세밀하신 하나님이다. Detailed God. 성전을 지을 때만 세밀하실까?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그리셨을 때는 대충 그리셨을까? 저는요 제 인생이 대충 된 것 같습니다.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또 세월은 또 얼마나 빨리 가는지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마크 비스 목사님의 말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인생의 고난의 시기가 오히려 더 값진 디테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인생에 디테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내 인생에 아직 그려지지 않은 디테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일 것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림을 그리십니까? 나를 향한 그림은 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회색빛처럼 그려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마는 나의 인생이 나에게 밝은 부분이 있습니까? 내 그림에 밝은 부분이 있다면 이제 밝은 부분을 좀 그려주시고 이제 내 인생의 고난과 담즙과 쑥과 같은 인생을 쓴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젖과 꿀의 그 달콤한 그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디테일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번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디테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디테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그냥 대강 대충 인생 같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강 대충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세밀하고 정밀하게 미세하게 그려나가시고 그 완성된 그림의 완성품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완성품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밝은 부분의 디테일들을 그려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밝은 디테일과 어두운 디테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디테일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분간만 짧게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이 낳은 또 다른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을 향한 디테일도 있지만 우리 자녀의 자녀들을 향한 디테일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가 내가 보기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뭐가 디테일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의 입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디테일을 갖고 계시고 그들의 인생을 향한 세밀한 정밀한 부분까지를 그 좋은 그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완성품이 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니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완성품이 완성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안에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1분간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디테일이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의 디테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정성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정밀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신명확측하고 그걸 카운트할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 모든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승실 날마다 새롭고 사랑 끝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흐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흥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물을 다 우리 한 키 올려서 찬양을 지고도록.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His no we cannot count His mercy endure forever His faithfulness renew every day His love lasts forever 우리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디테일이 성전 건축물 안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디테일은 건물 안에만 녹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수많은 디테일들을 우리 인생의 그림 안에 녹여놓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밝은 부분도 있고 그림에는 때로는 어두운 부분의 그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작품이 되고 완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걸작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밝은 것만 원하고 잘 되는 것만 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생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일만 일어나면요 자식 잘 되고 월급도 올라가고 지위도 올라가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요 그 종말이. 근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아시니까 인생의 숙제 같은 숙제를 하나씩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자녀 문제고 남편 문제고 아내 문제 아닌가요? 그래 어떻게 보면 그 엣지죠. 엣지. 그 그림의 엣지 말입니다. 그 어두운 부분. 근데 그게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완성품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디테일 모든 색깔의 디테일을 찬송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쑥과 같은 인생, 쓸개와 같은 인생, 쓸개즙과 같은 쓴맛의 인생 하나님 이제 꿀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니랜드 꿀의 땅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의 고생한 고생을 다 아시니 이제 고생이 변하여 꿀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꿀이 되게 하시고 낙심과 우울이 변하여 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땅으로 왔으니 이제 이 땅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그분이 나를 향한 생각의 개수를 헤아릴 수 없고 그것이 개수가 너무 많아 모래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셀 수 없는 개수로다 라고 찬송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분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의 그림이
밝은 그림이 되게 주께서 그려 나가고 계시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디테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 그 수넴 여인처럼 디테일, 그냥 방만 덩그러니 하나 주지 말고 방 안에 들어갈 침대, 의자도 만들어주고 침대도 만들어주고 촛불도 갖다 놓고 그런 디테일이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